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 1절서 11절에 있는 말씀 고라의 반역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택함 받은 회중 유명한 족장 250명과 온 회중까지 동원하여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이스함의 아들 고라와 반역한 이유는 백성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어떻게 왕으로 군임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함께 있고 또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았는데 왜 너는 이스라엘 민족 위에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있는가? 누구나 평등, 동등하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표면적 이유고 속 중심으로는 지위와 권세가 목적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면서도 너 왜 우리 같은 하나님이 같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너는 왜 머리처럼 왕처럼 우리 안에 그렇게 군림하느냐? 이렇게 비난하면서도 이 사람이 마음 욕심은 자기도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나도 지위와 권세가 있었으면 이게 목적입니다. 이런 종류의 일들은 오늘 이 세상 전체예요. 정치, 사회, 직장, 교회 안에 세상 전체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분쟁이 그거예요. 왜 똑같은 은혜 안에 생활하는데 왜 너만 왜 특별하냐? 오늘 이게 세상의 사회, 각 직장, 모든 곳에 이런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모세야말로 지면에서 제일 온유와 겸손한 자라고 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 지면에 제일 온유와 겸손한 자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하라 보낼 때 자기는 안 가려고 그래요. 나는 입도 뻣뻣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에요. 미리암도 모세를 거역하다가 문둥이가 된 걸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요, 율법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자기가 받은 율법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그게 율법이에요. 자기가 그걸 받아놓고 자기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걸 비난하는 겁니다. 누이가 미리암이 아론도 둘이서 저 모세 이상하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안 된다 해놓고 자기가 이방 여자를 삼았다. 모세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게 아니야. 우리에게도 말씀 주셔서 이러고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율법은 알지만 언제까지나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장차 은혜 시대가 올 것도 압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대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됐어요. 교회는 예수의 아내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오늘 이 은혜 시대는 이방 시대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오늘 우리 이방 시대가 예수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이걸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말은 옳지만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깊은 것을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중에 미리암이 하나님 모세를 거역하다가 문둥이 병에 걸린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이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나는 이제 가면 십자가에 죽는다. 죽으나 부활할 것이다.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내가 이제 올라가면 죽는다고. 내가 죽고 부활된다. 이 말을 제자들에게 했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이 하늘나라가 왕국이 임하면 이 사람은 오른편에 이쪽은 왼편에 장관을 좀 세워주세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못 박아 죽으러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뒤따라오면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장관 되게 해주세요. 권세. 참 모세가 유명한 족장 250명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고라의 반역에 동참이 되어졌어요. 모세의 태도를 보니까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 반역하는 걸 보고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왜? 모세는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아요. 내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욕심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건 아니냐. 그래서 모세가 반역자들로 모두 하나님께로 나오게 했습니다. 성막으로 올라오라.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고 하나님이 판결 내리시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을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완강히 거절하고 원망하고 성막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이에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를 원망하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애굽에서 해방시켰는데 그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다 보니까 금지하는 게 많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괴로운 겁니다. 예수 잘못 믿었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 욕심대로 지 뜻대로 사는데 마음대로.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앞에 왔더니 우리는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였으면 좋겠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대. 애굽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어려운 일만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갈 걸 거기서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 음식이 뭐냐, 이게 밤낮 하늘에서 내려온 깔깔한 만나라고 하는 거.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애굽에 있지 않느냐? 파와 부추와 마늘과 모든 것들이. 근데 이 광야에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광야에 와서 이 뭘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느냐? 얼마나 목이 마르냐? 반석을 쳐서 겨우 물려주는 이 광야에 왜 우리를 여기다 불러놓고 이렇게 되느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애굽을. 자기들은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지금 모세에게 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천당 그냥 보내면 못 있어요. 스스로 탈출해야 돼요. 어두움이 빛 가운데 못 견디는 거예요. 애굽의 종로로 산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 다 깨어지고 부서질 독을 빼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은 이 속에는 독을 빼기 위한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죽는 줄 알잖아요. 병이 온다든지 고난이 온다든지 직장에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할 때 야, 이거 우리 죽는다 그러면 그 죽는 줄 알아요. 직장 한 달 월급이 우리 온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는 줄 알아요. 돈 몇 푼이 우리 생명을 살리는 줄 알아. 여러분, 절대 죄인 그대로는 천국 보내줘도 못 있어요. 스스로 지옥으로 찾아가야 돼요. 어두움은 어두움끼리 통하는 거예요. 빛된 사람이 지옥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서 광야 생활 집어넣은 건 40년 동안 농사 못 지었어요. 장사도 못했어. 농업, 공업 아무것도 못했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만나 내려준 것 생수 물이 나면 그거 겨우 먹고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 육적으로는 고난이에요.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 광야 생활 속에 가나안 땅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절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마귀들도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우리 타락한 사람 볼 때는 야, 왜 이런 것을 왜 우리에게 붙여주냐? 아니요. 하나님 입장은 달라요. 있어야 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100명도 아니야. 200명도 아니야. 50명도 아니야. 몇천 명이라 그러면 혹시 엉터리가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12이에요. 알아요. 사탄이 여기 들어와 있는 줄. 가룟 유다가 여기 제자가 된 줄 예수님이 알아요. 예수님이 선택한 거예요. 12밖에 안 되는 제자 가운데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쁜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욥이 자식도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망해졌어요. 왜? 마귀가 하나님께 송사를 한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뭐든지 잘 되니까 하나님 믿지. 저거 다 한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욥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너가 한번 해봐라. 그 대신에 너 생명은 못 건넌다.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그러나 생명은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종이에요.
이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나았던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사탄이 들어왔대. 사탄의 사자가 들어왔대. 하나님 이거 뽑아주세요. 이거 뭡니까? 말 한마디에 병이 고쳤는데 나는 이 마귀가 여기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 대신 사탄이 들어오자마자 옆에서 알 수 없었던 큰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3번 뽑아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네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 이거 사탄이 오건 말건 관계없구나. 내가 이제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가난, 궁핍, 핍박, 어려움 이걸 내가 자랑한다. 그거 자랑하는 세상, 그거 자랑하는 육체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어요. 자랑해요 오히려. 어디에서 그런 진리를 발견했나? 사탄이 들어옴으로부터요. 그 성경 안에 바울 속에 있는 사탄이 뽑아졌던 구절이 없어요. 사탄이 왔건 시험을 했건 안 했건 나에게 없던 거, 발견 못했던 거 큰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내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발견한 거예요. 그 사탄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온 우주는 예수 한 분이다.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주권자다. 마귀가 뭐고 다 그 밑에 종들이다. 이거 분명히 알면 우리 안에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 오면 이거 보고 떨거나 낙심하거나 야 이거 마귀들인데 시험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 목적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떠나갈 거니까. 없어져야 될 거, 깨어져야 될 자신이 음사를 피우고 야단들 하는 거야. 사탄이 들어왔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귀가 마음대로 못해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마귀가 아무리 올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반역자들을 성막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고 하나님이 판결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완강하게 모세를 비난하고 가나안 땅 애굽의 종노릇 하던 그곳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복지라고 얘기를 하는 육의 소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모세의 말을 여기 우리가 들어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하나님의 기도한 후에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시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무를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광야에서 성막 일하는 게 큰 축복인데 뭐 부족하냐 이것입니다.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이런 일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육으로는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묻습니다. 너 발이 부르텄느냐? 너희가 옷을 입지 않았느냐? 먹지 못했느냐? 40년 동안 입고 먹고 마시고 다 신고 다녔지 않느냐? 이걸 우리 육신은 해결 못해요. 어떻게 40년 동안을 입고 농사도 안 지는데 먹고 살고 신발도 만든 일이 없는데 다 신고 있고 그 세상 사는 사람들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주님도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거를 너희로 하여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너희가 무슨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너희로서는 기적이지. 이적이야. 신화처럼 만들었다. 신화에 속한 것이지 실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너희로서는 그래. 너희 육체는. 그러나 분명한 건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였어. 입혔어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11지파도 못한 일, 레위지파는 하나님만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만 대면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들이 이 직분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런데 너희가 뭐에 부족해서 250 지도자를 데리고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거역하느냐. 광야의 삶이 무엇인가?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이 역사의 이 길이 무슨 길이냐 이게? 이게 보통 일이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냐? 구속의 역사의 길이야 이게.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이 세상은 선악과 먹기 전에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선악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꼬인 게 선악과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네 주인이 돼야 되느냐? 네가 주인 되면 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되라. 선악과 먹은 거예요. 선악과 먹자 말자 내가 생긴 거예요. 나. 개별이 돼요. 선악과는 한 몸으로 있다가 개별시키는 거고 생명과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 얻었다, 확신이 구원 얻었다 그러면 이 속에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온 거예요. 몸은 개별이에요.
떨어져 있어요. 이 생명은 주님과 연결된 한 몸이에요. 예수 안에 감추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얻으면 여러분의 영의 생명은 예수님과 감추어 있어요. 그 골로새에서 그 말씀을 분명히 했잖아요. 예. 그런데 나가 생기면 이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야 돼? 한 몸이 아니고 뛰쳐나와서 내가 하나님 됐다. 내가 생각했으면 내 목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거기 성공해야 돼요. 세상에서 재벌 돼야 되겠다. 그럼 내 목적이 돼야 돼요. 세상에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그럼 내 그 길로 가야 돼요. 다 개별이요, 개별. 각자.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버리면 개별이 없어져요. 나가 없어져. 예수 안에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는 개별되는 거고 생명과는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개별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언제 죽은 일이 없는데, 내가 부활된 일도 없어. 근데 왜 나를 보고 용서받았다 그러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아담은 아담이지. 나는 지금 태어났는데 개별이지. 내가 왜 아담이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난 그때 없었어. 난 선악과 내가 먹을 일이 없어. 오늘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개별이기 때문에. 만일에 아담이 있어야 내가 있다. 깊이 생각하면 그때 아담 안에 내가 그 속에 있었구나. 그게 이제야 밖을 뛰쳐나온 것뿐이구나. 태어난 것뿐이구나. 내 창조는 아담 때 이미 내가 창조됐구나.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건 곧 내가 따먹은 것 같구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과를 중심한 믿는 사람들은 예수 행동이 전부 내 행동이야. 개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사람밖에 나 몰라. 아담, 예수. 그 다음에 수십억 인간들은 그 둘 중에 다 들어갔어. 다. 아버지가 있어야 내가 있잖아요. 조상이 있어야 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 만들 때 우리는 다 그 안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후에 전부 다 개인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다 개인. 지 앞뒤 지가 닦아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 지가 해야 돼요. 지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요. 무엇이 구원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만든 목표, 구원을 향해서 쫓아가야 돼. 일생. 재벌 돼요? 구원입니까? 죽어요. 100년 못 넘어요. 권세자가 됐다. 죽어요. 지식인이 됐다. 죽어요. 100년 이내에. 개체야 다. 사는 길은 원대복귀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창조예요. 예수 안에 생명 받으면 내가 예수구나. 그분이 내 머리였구나. 나는 몸이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 전부 내가 죽고 부활됐구나. 예수의 풍성함은 내 것이구나. 이거를 아담이 먹은 선악과 세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론상으로는 알아듣겠는데 그 말이 그렇지. 조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었지. 그건 하나구나.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그 성분이 이 안에 있는 한 십자가의 진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 돼서 은혜 아래 있다 하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미 고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 고쳐주세요. 따로. 내가 선악과 따먹고 마귀를 따라가면서 괴롭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못 도와주세요. 자유의지를 주어서 다. 지가 선택해 가는데 어떻게 내가 도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줘요 그거를? 지가 선택해 가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은 해결 방법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육신으로 보냈구나. 그분이 죽고 부활했단 말은 우리를 전부 다 이 단체를 끌고 가서 죽고 부활했구나. 그걸 알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성경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구절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질병이 물러가요. 환경을 다스릴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선악과 먹고 아직도 내가 개체야, 내가 주인이야, 이것이 십자가로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지면 예수 안에 하나예요. 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게 내 것이구나.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 광야의 삶이 무엇인가? 예, 이거 뭐예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 과정이 뭐예요? 오늘 우리를 세상, 죄 많은 세상 떠나서 영원한 나라가 내 나라 되는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나는 이미 아담 안에서 정죄받은 사람들이에요. 죄,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은 존재들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지만 죽었기 때문에 묘지로 가는 거예요. 태어나면 와 울면 기뻐서가 아니에요. 묘지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배워도 안 배워도, 재벌이 돼도 가난해도 묘지로 가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기에 무슨 몇 년 걸려요? 묘지 가는데 100년 못 걸리잖아요. 그 100년 못 걸리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 맛을 보면서 가잖아요. 유일한 길은 묘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이게 구속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사도 바울이 깨닫기를, 아, 이거 만유구나. 예수는 만유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예수는 만유구나. 이걸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를 할 때 쓴 거예요. 예수는 만유다. 예. 예수는 길이다. 예수는 진리다.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의식주, 의복이다. 예수는 밥이다. 예수는 집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참 옷이에요. 선악과 먹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을 치마로 만들었던 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까 양심의 평강이 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적 옷을 입은 사람은 외적 치장 안 합니다. 사치 안 해요. 왜? 참 옷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참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노상 새 옷 찾느라고, 새 옷 만들어내고, 옷장 문 열면 전부 옷이잖아요. 그런데 입을 옷 하나도 없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네? 전부 가짜들 옷이잖아요. 참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 그런 사치를 안 해요. 예수님이 참 옷이며, 예수님이 참 우리가 들어가서 거처할 영원한 집이며, 예수님이 참 양식이며,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진짜가 없어요. 참 양식이 없어. 참 거처가 없어. 아무것도 전부 껍데기뿐입니다.
형식뿐이고 가짜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영원한 양식을 먹은 것이며 영원한 옷을 입은 것이며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광야에 사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이제 모든 것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무섭던 하나님, 죄 지으면 지옥으로 보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때문에 점점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내 남편이 되어버려요. 내 아버지가 되어버렸어. 심지어는 나와 하나가 연합이 되어버렸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원래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거야. 이 안에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시면 내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모세를, 예수를 상징하는 지도자를 왜 원망하느냐? 무슨 이유로? 제일 좋은 직분을 주었는데 11지파에도 없어서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주었는데 왜 불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레위 지파가 됐는데 뭘 찾아요? 뭘 또 구해야 돼요? 모세와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모세가 아니면 동서남북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지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세운 모세 통해서 말씀하고 지시하고 백성들은 오직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구속의 역사에 우리 인간들은 동등한 권리, 이거 어디 가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해요? 그런 걸 주장하면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지 민주주의라 해야 된다. 교회는 원래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목적 가지고 사람 만들었는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교회예요. 인간들 땅에서는 민주주의라고 그랬지. 숫자 많으면 그대로 가자요. 그 인간들이 많은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원래 이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교회예요. 아담으로 죄와 더럽게 된 걸 다 허물어뜨리고 오직 한 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오늘 여기 고라의 무리들이 참 지도자, 이 모두 레위족들이잖아요. 이 광야에서 엄청난 신앙생활, 생명을 주었는데도 그거 다 불문하고 모세와 너와 나는 1대1 같이 한 사람이야. 같은 지도자 되자. 같은 권세를 좀 누리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서 제일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분이 세상 계실 때는 제일 낮은 곳 말구유에 제일 낮은 곳 세상에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것이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의 원동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아니면 고라가 됩니다. 고라. 이 엄청난 길을, 내위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영생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뭘 또 옆에 뭘 요구를 해요? 마귀가 와서 시험을 주더라도 나에게 유익을 위한 시험들이에요. 그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돼야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 주인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려고 또 노력을 하잖아요. 처음처럼 선악과 따먹을 때처럼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고라 자손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태어나서 지금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생 세상에서 별일 다 해봤어요. 다. 소망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었습니까? 가질 거 다 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오직 유일합니다.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내게 충만키를 소망해야 됩니다. 아까 독생자 한 분 던지는 게 온 세상 문제가 해결이에요. 제가 어떤 때 집회 가서 부흥회 하다가 예배 끝나고 저 앞에 가서 성도들 만나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오늘 내 문제 해결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문제들이 전부 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 몸에 질병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말씀 듣다가 해결됐습니다. 내 가정에 심한 문제가 있었는데 염려가 꽉 차는데 오늘 답답하게 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나는 예수 한 분만 던진 것뿐이에요. 소개를. 그런데 각종 문제가 전부 해결됐다는 거예요. 약은 하나예요. 신구약 성경이 하나예요. 약은. 그 예수 한 번 던졌는데 문제는 수십 종류의 문제들이 해결됐다. 예수님은 만유십니다.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혼이 살아서 이 살면 또 십자가 전으로 돌아가요. 내가 나오면 염려, 근심, 걱정해야 돼요. 그 내가 또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내가 죄 안 지으려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 행위예요. 여러분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죽기만 하면 돼요. 죽으면 영에 와 계신 주님이 여러분 혼으로 나타납니다. 역사해요. 오늘 이 은혜가, 실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키를 원합니다.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목사 됐다, 뭐 됐다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야 되고, 그가 내 안에 있다면 실제가 돼야 되고, 마귀가 와서 내 생각, 감정, 느낌을 사로잡아 나를 걱정되게 하잖아요. 열이 나네. 이 열은 보통 열이 아니야. 코로나가 돼서, 이건 코로나가 되어도 보통 코로나 아니야. 죽을 운명이야. 생각 하나 들어오면 그렇게 나를 죽여요. 그 생각이 전부 거짓된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 앞에 호소해야 됩니다. 내 신분은 예수 안에 있다. 구원 얻었다. 나는 병이 왔건 안 왔건 주님이 책임질 거다. 믿어야 돼요. 주님께 의탁해야 돼요. 자기를 믿지 말고, 자기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살아나올 때마다 죽어라. 이건 죽어라. 네가 노력하지 마. 죽어야 돼. 살아서 내가 노력하려고 애를 씁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내가 살아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죄를 안 짓겠다 하면 해봐야 되나? 안 되잖아요. 죽기만 하면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내 안에 흘러나와서 생명이 넘치게 해 주십니다. 답답하던 것, 질병이 있던 것 모든 걸 물리치게 해 주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세요. 이 고기 덩어리는 못 느낍니다. 영이 와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낍니다. 어느 때 이걸 더 확실히 내 안에 영이 있었구나, 주님이 계셨구나 언제 아느냐? 내가 죽을 때, 내 혼이 죽을 때, 혼이란 게 나예요. 지정의. 이게 죽기 시작할 때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흘러나올 때 성경이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던 성경이 믿어져요. 안에 기쁨이 솟아요. 환경은 그대로인데도 걱정이 안 돼. 사도 바울처럼 걱정이 되질 않아. 내가 이제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고난과 핍박과 어둠의 옷이라도 내가 자랑한다. 그러면 세상은 그런 사람을 감당을 못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예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내 일생을 주관하는 분이세요. 이 광야에 가는 길, 구속, 이것만이 여러분과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 이것만. 이거 이외의 모든 것은 고라의 운동이에요. 고라의 반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감동 감아 주시고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성경을 아는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인격적인 주님이 산 말씀이므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역사하여 그 역사의 능력으로 매일 죽음으로 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며 창조자여 구속주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이 말씀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